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나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남아메리카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선교사님을 따라서 정글에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늘 그러셨던 것처럼 이 바나나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가셔서 그곳에 있는 원숭이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었고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아침마다 바나나를 들고 가신 선교사님에게 어디선가 보이지 않던 원숭이들이 뛰어내려와서 하나씩 하나씩 손에 있던 바나나를 가져가는데 이게 낚아채듯이 빼앗아 가듯이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나워 보여서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께 물었답니다. 원숭이들이 좀 예민해 보입니다. 지금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했더니 선교사님 대답하시기를 아니요, 늘 이렇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먹이를 주는데 똑같이 이렇게 뺏어가듯이 낚아채 갑니다. 주는 건 난데 뺏기듯이 가져가니까 좀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선교사님을 바라보니까 대답을 이어가십니다. 동물들이 뭐 그렇죠. 뭐 고마운 것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무심한 듯 대답하시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동물들입니다. 뭐 가끔 동화에 보면 은혜를 아는 호랑이 뭐 이런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이야기일 뿐이지 동물들은 하나같이 고마운 것을 모릅니다. 표시할 줄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을 조련하던 조련사를 아주 몇 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조련사를 갑자기 해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동물이고 그게 동물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성 말은 많이 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성품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어느새 점점 사라져가는 두 가지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미안하다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말을 할 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원치 아니하게 크고 작은 사고를 만나게 되고 때로는 가벼운 접촉사고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말하기를 그럴 때가 되면 미안하다 소리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일단 큰 소리부터 치고 봐야 된다고 하는 말들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고개를 끄덕여요. 왜 이렇게 말하는 줄은 알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겁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러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정의가 뭔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 들지도 않고 생각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후회할 일들만 많아지는 법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예컨대 내 돈 내고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을 사 먹으면서도 음식을 갖다 주고 반찬을 갖다 주고 하는 분들에게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맛있네요,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주 적은 일을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이 섬기시는 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참 무슨 차이이겠습니까? 내가 받는 것,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쌀 한 톨을 지어 봤습니까? 실 한 가닥을 뽑아 봤습니까? 벽돌 한 장을 구워 봤습니까? 도대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내가 돈으로 값을 치렀다고 말을 할런지는 모르지만 그 돈은 또 누구 겁니까? 언제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과연 우리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있기는 한 겁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욥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1장이 다 끝나기 전에 그의 형편은 너무나 극명하게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돈만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이야기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른 이들에게 추앙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어요. 오늘날 좌우지간 가진 게 많으면 겸손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쓴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욕되게 되지 않도록 자녀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욥이 훌륭하다고 말하면서 말씀이 예증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겸손하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썼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 겸손하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기 쉬웠겠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욥이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고 가장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 바로 교만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겸손하고 교만한 사람은 늘 교만합니다. 겸손은 겸손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엊그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설계를 맡아주십사 하고 한 건축가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 만큼 저명하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제가 듣던 바대로 아주 그분이 훌륭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분은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많은 건물들을 그리고 많은 구조물들을 건축하셨지만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겸손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또한 겸손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장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나타내셨지만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욥이 재산도 많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고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지녔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아셨어요. 욥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재산과 자녀들을 사탄의 손에 넘겨서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어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겸손이 그렇습니다. 겸손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재물이나 자녀 같은 자랑거리가 없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사탄의 이러한 예상이 근거 없는 것이었겠습니까? 누군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또 자신이 열심히 쌓아 올린 인생 탑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면 사단이 예상했던 것처럼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는 가짜 신앙이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러한 흔적은 없는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탄에게 욥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욥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욥을 주목해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지닌 욥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해 보이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욥을 우습게 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정확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고 입증해 보이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떨어져 나가버린 채 그저 세상이나 기웃거리고 있었던 사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자녀됨의 신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겪게 될 모든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욥의 이 시련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욥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시련을 주셨지만 이길 힘을 주시고 때를 따라 피할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욥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소와 나귀는 스바 사람들이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양은 하늘에서 내린 불에 다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낙타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짐승들을 지키던 종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욥의 자녀들은 그 맏형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모두가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욥이 받은 충격과 슬픔은 한 인간의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보여준 모습 또한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20절을 보니까 20절에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5개의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주저앉았던 몸을 일으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할 때 명령하셨던 그 쿰이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비전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참회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극심한 고통의 시간에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붙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들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고 자기를 위하려고 하고 남들도 다 자신을 위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그 순간 욥은 붙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너무나 쉽게 예배의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마음이 힘들다고,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 보기 싫다고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유될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정성스러운 예배를 다시 발견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빈몸으로 나와서 빈몸으로 돌아간다. 애초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잃어버렸다고 실망할 것도 없는 거지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다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에 가지 않을 수 있었던 믿음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한 감사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였던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잃어버렸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범죄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요 예배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없어졌다고 원망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더 가졌다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주님의 것인데요. 주님이 주실 것인데요. 내가 쌓았다고 그건 내 거라고 주장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만큼 감사하십니까? 그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얼마만큼 감격하십니까? 그만큼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붙드실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주님 앞에 온전한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